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춘기 또 방황하던 시기가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혹시 방황하던 그때의 자기의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혹시 일기처럼 적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겠죠. 왜 일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억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방황할 때에 있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렇게 적어 놓고, 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일기나 그런 글을 본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 그때 참 잘 살았구나. 아니면 물론 이제 방황하던 시기에 이런저런 생각이나 말들을 적어놨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특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조금 부끄럽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러한 마음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춘기 시기에 아니면 방황하던 시기에 나의 모습과 아니면 나의 글들을 본다면, 그때 그 모습은 조금은 아직은 그래 어렸구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때는 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뭔가 조금 방황하던 시기였고, 뭔가를 좀 알기에는 부족한 시기였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나이가 들어도 아주 여전히 그런 방황하는 시기, 마치 사춘기처럼 그런 시기를 계속해서 내가 지금 겪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은, 혹은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은 아쉽거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사기 19장에만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사기를 자주 볼 때, 사사기를 말씀을 볼 때에 자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로 어떤 의미로 시작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는 다들 짐작하시고 남음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방황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왕이라는 어떠한 이러한 리더가 부재해서 없어서 그래서 겪고 있는 어떤 이러한 시대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때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물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리더가 없는 상황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이 없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영적인 어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리더들도 있었고, 혹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때가 바로 영적 방황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건의 어떤 이런 배경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 사람도 뭔가 조금 레위 사람에 대한 딱 말을 들으면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좀 구별된 사람. 그래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뭔가 조금 분별하고 확실한 어떤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레위 사람도 역시 그 시대를 따라 방황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러한 제도만 두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첩들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는 레위 사람들도 일반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어떤 리더와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이런 일로 사사시대에는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전에 모세도 역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가 사실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여사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도 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이 첩의 아들이었던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신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사사시대의 그런 만연했던 풍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이 과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는 말로 또 사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첩이 어떻게 어떤 경우로 이 레위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지 첩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녀의 행실이 옳지 못하여 또 다른 사람과 행음하여 결국은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만약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이 행음하는 여자는 만약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 또한 그게 자기 행음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서 부착인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행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인 아내를 조용히 살리고자 피할 길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데려오고자 조용히 가서 다정하게 데려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만약에 율법대로 한다면 이 첩이었던 여자는 다시 이 레위 사람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물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당신이 율법을 따진다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레위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첩이었던 자기의 아내를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어떠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욕망과 아니면 또한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갔을 때에 이 여자의 그 아버지인 이 장인은 자기의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물론 고마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열심히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한사코 이 장인은 사위를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집에 유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을 5일 가까이를 결국은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해가 질 무렵에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길 떠납니다. 그런데 원래는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유숙한다는 것이 이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배어있는 습관인 것이죠. 해가 지면 나그네를 영접하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고 또한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바로 그가 이제 머물 곳을 유숙할 곳을 찾는데 하인은 해가 지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유숙하자라는 것이었고 이 레위인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들어가면 안 되니 유대인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레위 사람이 어떨 때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에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혹은 자기에게 필요한 쪽으로 해석할 때는 율법을 따르고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원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혹은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이미 벌써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죄나 아니면 자기의 죄과는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또한 지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영적인 어떠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요 내 필요한 대로 혹은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신앙적이고 믿음적으로 선택했다가 또 다른 때에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일 등장하는 이야기겠지만 결국은 이 선택을 통하여 이 레위 사람은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이미 벌써 만연해 있는 이런 영적인 어떤 나약함과 혹은 또 인간의 본능을 추구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찾고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우리의 영적인 고백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혹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방황하며 혹은 또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때의 그 모습,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또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핑계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이며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려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